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군인 아파트의 어떤 한적한 저녁이 되었어요. 이 고단한 하루 일정을 다 마친 군인 장교가 평소에 밥을 잘 못한다고 부인 밥상을 앞에 두고 막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밥이 너무 되잖아. 똑바로 해야지. 너무 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며. 그래가지고 하나 더 합니다. 제가 왜 이 유머를 앞에 넣냐 하면요, 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 건전한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십시오. 그럼 같이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절대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한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세상에 마누라 잘 만났네.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잔소리 절대 안 하고 큰 소리만 한다. 그랬답니다. 우리 티격태격해도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잘나도 못나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짝꿍과의 시간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화면으로밖에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커졌어요. 그냥 맨날 인사할 때 몰랐는데 애들이 냉장고 옆을 지나갔는데 냉장고가 조그매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컸더라고요. 벌써 주희도 이만큼 컸고 둘째도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엄마랑 비슷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정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그분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때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말씀이, 원래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점은 바로 성육신을 하신 것,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교리 다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한 위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부인하느냐? 원래 그분은 영이시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같이 사역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시다가 영으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들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버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교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입니까? 그렇죠. 사람의 죄를 영이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죄 없으신 육체로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대가 지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예수님의 쇼였다. 십자가에 달린 것도 영이시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아파하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이지 상징으로서 실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출발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리라. 자, 그리고 교회에는 그분이 언제 임마누엘 하셨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는데 남은 사람이 120명. 열흘 동안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임마누엘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도 예수님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1세기에 예수님 얼굴도 봤을 거고, 예수님 갈릴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뺨도 만져봤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럽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초청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게 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거절을 하면 그분은 다스리실 수가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막 강제로 들어오셔가지고 너는 복종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가 오셨고요, 임마누엘 하셨고, 자, 우리 성도들 개개인적으로는 언제부터 임마누엘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주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 사명, 왜 오셨을까? 왜 임마누엘 하셨을까? 제일 첫 번째로는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자기의 몸을 통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네,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뭐를 원하셨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오신 영역은 어딘가? 어디까지가 임마누엘의 영역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주님께서 오신 곳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 죄로 오염된 곳에 그분이 임하신 거예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곳에 오신 것이죠. 자, 그리고 어디에 임마누엘 하셨는가?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6절. 자,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이 땅이요 죄로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주님이 스스로 그 저주받은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죄로 가득하고 또 죄로 저주받은 그곳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그걸, 여러분 깜깜한 데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내가 더러운 것도 모르고, 주변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은 죄에 매인 채 그 죄가 다인 줄 알고 만족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자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자,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오신 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미스터리 극장 하잖아요. 미스터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신 방법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태어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신비. 자, 이사야서 7장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든가. 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네요. 이게 다래요. 거짓말이겠죠. 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혼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하신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초현실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놀라운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처음에 인간으로 왔는데 자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이 참 많습니다. 예,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예, 그분을 저는 못 만나 뵀는데, 예, 자기가 부활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아직까지 안 나오신 분입니다. 예, 3일 뒤에 나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셨대요. 예, 연기됐답니다. 예. 그게 신천지예요. 이만희 장막성전. 예. 아, 죄송합니다. 안상홍 씨가 그랬습니다. 예, 이만희 씨가 아니고 안상홍 씨.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여기 삼성 앞에 있죠. 삼성 건너편에.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입구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신천지 아웃.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신천지는 이만희교입니다. 이만희교. 혹은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영을 파괴합니다. 예, 어쨌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 다 있습니다. 예,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예수네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구만. 내가 재림한 거구만. 나름대로 그렇게 교리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전파하는데 귀신같이 사람들이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역사니까. 영적인 역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런 미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의 설득으로 그들을 끌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여러분 설득해서 건져오려 하지 마십시오. 왜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 내가 설명해 줄게, 니네 잘못됐다니까 이래서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는 거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믿어져요. 세상에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가 어떻게 태어나냐? 다 거짓말이지. 나중에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더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지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자,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임마누엘을 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목적을 언제 이루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목적,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파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목적, 부르신 우리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 어떻게 해요? 예, 영화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 흠없고 거룩하신 그분처럼 우리를 만드시려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여지고 순결하여지고 주님처럼 신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멀리 떠나간 어린 양떼들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영혼들, 흩어진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혼이 돌아오는 그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사방으로 몰려오는 그날, 그 비전의 날, 그날 위하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결과는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결과,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의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른대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순결하여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모든 죄가 다 떠나가고 그 죄의 무리들은 다 무저갱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의 결과이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휴거라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말씀이 휴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가 공중에 들려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고 결과인 것이지요. 자, 장차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아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급. 여기 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써보셨습니까? 네. 면류관. 이 보니까 면류관이 잘 안 와닿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예.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1등 하면은 이렇게 월계수 잎을 엮어가지고 뭐 하나 씌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쓰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라 사람들은 조금 그 개념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신라의 그 경주의 어떤 박물관에 가면 금관이 있대요. 신라 시대 금관, 무슨 왕의 금관인지 모르겠는데 금으로 됐는데 사이즈가 이만하답니다. 우와, 금으로 된 게 그만하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금으로 된 관주면 기분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겸손해질 것 같아요. 예.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주를 위해 힘쓴 만큼 상급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느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예.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무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란 말, 예배라는 말, 이 말은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10년을 공부해가지고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학위증, 위 사람은 연구 결과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되므로 이 학위 증서를 드립니다. 블라블라블라 누구 딱 해가지고 딱 주면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을 박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삶.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려면 그분께 물어야지요. 그렇죠? 예.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여쭤봐야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God is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내 속에 함께 머무르신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드리십시오.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임마누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나를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우직하게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